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에는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기 위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든 수많은 무리들, 이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환영했던 것을 근거로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가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는 독립과 자유를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호산나 하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리 높여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은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는 그 중심을 깨트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것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해방시켜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독스런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외침이었죠. 그리고 치독스런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회적이고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소원을 담아서 자신들의 요구를 담아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외칠 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다고 했지요? 종려나무 가지, 밤추리, 야자수과에 속하는 나무 이 잎을 꺾어서 흔들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엔 종려나무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30km 떨어진 여리고 지역에 종려나무 숲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기대가 높았던지 30km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무리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셔서 결국은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셨던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셨던 희생적인 죽음의 증거인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엄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된 이 십자가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은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던 갈보리 언덕까지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에까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갈보리 언덕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그 길은 놀랍게도 우리말도 아니요, 그야말로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제가 비아 돌로로사 하면 여러분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비아 돌로로사. 이 비아 돌로로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어떻게 보존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지역은 예루살렘 성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인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 상인들이 그야말로 상업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본래의 의미를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비아돌로로사에는요,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으셨던 제1초소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던 무덤에 이르기까지 14개의 초소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보존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진 십자가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뒷면에는 빌라도 총독의 법정으로부터 예수님이 장사 지냄받은 무덤에 이르기까지 14초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에게도 십자가 장신구가 혹시 있나요? 십자가 반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아니면 다른 액세서리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 십자가는 구원의 역사적 사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가파른 그 길을 걸으시면서 마지막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되실 때까지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순종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역사적 사실의 증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 의미를 삶으로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로 저와 함께 잠시 떠나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첫 번째 초소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빌라도 법정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곳에 서면요,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서 보지만 첫 번째 초소이지만 이곳은 아랍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랍 상인들이 기념품을 파는 기념품 가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빌라도 총독이 그 흉악한 범죄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곳이 제1초소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자들이 이제는 장소를 옮겨서 제1초소인 빌라도 법정에 있어서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죄가 전혀 없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은 차원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간직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귀중한 가치가 담겨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절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살점이 떨어나갈 그와 같은 고난의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비아 돌로로사를 순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더 이상 수평대를 지고 자기 십자가에서 그 수평대를 수직으로 세워진 그곳에 부착시키면 이제는 십자가에 처형될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힘이 드시고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셨던 곳이 바로 제3처소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 서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셨던 그곳, 로마 병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기운이 없은 것을 알고 군중 가운데 멀찍이 있던 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에서 온 시몬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 현장이 보존된 곳이 바로 제5처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구경꾼이 되었다가 얼떨결에 로마 병정의 지목을 받고 십자가를 졌는데 당시의 십자가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죄가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걸어갔던 그 짧은 과정이지만 비로소 그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평생 동안이요, 평생 동안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의 증거인데,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실의 증거인 것을 알고 그는 일평생 동안 가장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삽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삶의 반경으로부터 그야말로 영향력이 미치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비아돌로로사를 걷다 보면요, 최절정에 이르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 말씀이 갈보리 언덕 혹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장사 지내바 된 10초소에서 14초소까지가 오늘 본문인 18절과 19절에 17절과 18절에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해골이라 칭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곳이 골고다 언덕입니까? 아니면 갈보리 언덕입니까? 머리를 극적이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경신교회 성도라면 머리 극적이면 곤란해요. 여러분, 골고다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입니다. 의미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갈보리는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입니다. 역시 해골이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갈보리라고 하는 명칭으로 훨씬 더 많이 확대됐을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에 로마의 병정들이 못 박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어야만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갈보리라고 하는 이 명칭 하나로 온 세상에 편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때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양쪽에는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의 모습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보여주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갈보리 언덕에서는 10처소에서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하시고 11처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존하고 있고 12처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보존하고 있고 13처소에서는 시신을 내걸었던 것이 보존되고 있고 마지막 14처소에는 갈보리 언덕의 최절정에 이르는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이 포함되어서 여기에 바로 성묘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묘지 교회라는 뜻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누군가 비아도로사를 한 번쯤 순례하고 나서 누군가와 함께 자신의 신앙에 관한 고백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표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The Church of Holy Sepulchre, 거룩한 묘지교회. 여기에 10처소에서부터 14처소까지의 십자가 사건을 모두 보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마지막 절정에 이르면요 14처소인 예수님의 무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 쓰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이잖아요.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무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향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장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인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 물론 영어로 다른 언어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표기되겠지만 예수님이 인류에게 남기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다 포함하고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우리를 향해 주신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전히 값을 치렀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도덕적인 부채인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인 부채인 죄값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값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값으로 희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도덕적인 부채를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테텔레스타이 이 한마디에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를 완전히 갚아주셨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합니다. 완전한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 이루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세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경제적인 용어인데 아주 상업적인 친밀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선 가야 하잖아요. 마트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사고 싶은 것을
골라서 들면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내가 계산원에게 값을 지불하면 내가 계산을 지불함과 동시에 테텔레스타이 선언합니다. 이제는 값을 지불했으니 당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않아야 될 곳을 너무 많이 갑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설교하는 김 목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의 상식선에 갇혀 있는다면 우리 김 목사 그릇이 내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을까? 착각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보장해 주시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전의 차원에서 십자가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끌어올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분들이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좀 아팠어도, 과거에는 좀 어려웠어도, 과거에는 내가 좀 가난했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맡기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인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이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의 증거인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증명해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거장 가운데 제가 간접적으로 만난 영국이 나온 설교자, 너무너무 귀중하게 영국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펀전 목사는요, 마지막 임종 시에 어떤 말을 남겼는지 아세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의 남긴 임종 시에 남겼던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신학을 네 마디로 줄일 수 있다.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제 신학을 세 마디로 줄인다면 Jesus loves me.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한 마디도 드린다면 크로스, 십자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었던 일은요, 이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생각만을 내려놓습니까? 오늘이 그 모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부질없는 생각들과 우리의 부질없는 병명들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의 증거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